오늘 제목이 참 시선을 끌죠? 살인의 이유를 묻다.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전에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렇게 방송이나 그런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 것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비슷한 일들을 같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의 그런 조회수라든가 이목을 끌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일어나는 살인사건과 과거에 우리가 좀 보고 들었던 그런 살인사건은 좀 그 내용 면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를 하겠다. 뭐 이런 이유가 그 사람한테, 내가 죽인 그 사람한테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벌였다면, 옛날 과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특별히 대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살인 사건들을 보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사람한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이유가 없는 거냐? 이유가 있죠. 죽은 사람한테 이유가 없을 뿐, 죽은 사람과 전혀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는데 죽은 사람에겐 이유가 없으나 죽인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살인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뭐 정신 분석 하시는 분이나 범죄 심리학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내부적인 문제를 그냥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그 수단이 살인인 거죠. 어차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가 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의미가 없고 어차피 죽을 거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너 죽고 나 죽자. 정말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자의 그런 표본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다시 총을 사용하네, 어쩌네.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칼부림 대처법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사람 많은 장소에 가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 되게 옛날 얘기죠. 옛날에 있었던 사회상을 반영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메시지입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되게 특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인자를 왜 생각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의 처지를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한테 서사를 주지 말아라. 범죄자한테 이 사람이 어쨌고 이래서 과거에 무슨 상처를 입었고 이런 스토리를 부여하지 말래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자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순간 그 범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범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범죄자한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요, 구도가 되게 간단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인공은 정의의 편이었어요. 주인공은 경찰이거나 정의의 사도로 나오고 주인공이 싸우는 대상은 정말 평면적인 악당이었습니다. 악당. 정말 나쁜 뭐 깡패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요, 악당이 주인공인 드라마도 많아요. 악당. 심지어는 주인공이 마약 제조자, 마약 판매자. 주인공이 마약상인 그런 드라마 시리즈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기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악당의 삶.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이거는 진짜 선 넘었네 싶은 건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연쇄살인마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진짜 막 죽이고 다니면은 우리가 다 정신이 이상하고, 그게 너무 이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그거를 조금 각색을 했어요. 주인공이 연쇄살인마긴 연쇄살인마인데, 그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놈만 죽이는 살인마.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경찰인데, 자기 양아들한테 뭐 그런 살인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어릴 때부터 나오는 걸 보고, 이거를 막지 못할 거면은, 요거를 좋은 데 쓰도록 가르치자. 뭐 이래가지고, 살인해도 증거 안 남기는 법. 경찰이니까 막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증거 안 남기는 법. 뭐, 피 튈 때 어떻게 닦으면은 뭐 DNA가 안 남고 이거를 막 다 해서 이 살인마가 경찰이 됩니다. 뭐 이런 스토리. 그러면서 자기 살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연쇄살인마를 추적해서 몰래 죽여서 수집하는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몇 편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데, 재밌는 게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느 순간 살인마 주인공 편을 들고 있더라고. 아,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아, 죽여라! 막 이러고 있더라고. 속으로. 여러분, 이게 미디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게 보이게끔 서사를 주면요, 살인자한테. 그럼 우리도 어느 순간 살인자를 이렇게 막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 왜 하나님이 그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살인마한테 왜 살인을 이유를 왜 물어봐? 이유를 물으면 이유 없는 무덤이 있어요? 교도소 가서 다 왜 들어왔어요? 물어보면 다 뭐 자기는 뭐 어쩔 수 없었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유를 구분하래요. 살인의 이유를.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되게 가차없는 하나님 같다. 맨날 구약 본문 보면요, 막 죽여라, 뭐 해라, 막 다 싹 다 죽여라, 막 이런 얘기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용서해라, 얘만 죄인이야? 얘만 죄 졌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뭔가 다른 존재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전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거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쫙 있고, 마치 우리나라 한강을 딱 중심으로 위아래에 도시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특이한 제도를 하나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살인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살인을 했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일부러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죽이네. 얘네는 오늘 우리 읽었을 때 뭐라고 나와요? 가차없이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묻지마 살인이 없던 시대에 가능했던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또 이거 보시고요. 또 맞아. 하나님은 살인자는 바로 직결 처형하라 그랬어.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돼요.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회와 시대와 맥락 속에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랬어. 그럼 민수기 35장 딱 들고 가서 자, 저 살인자 죽이러 가자 하면서 막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순종해야 돼. 막 칼 들고 이렇게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원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옆집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런 느낌인 거죠. 철순의 영이네. 근데 계획을 해서 의도를 해서 누군가를 죽였다? 예. 그런 거는 가차없이 처분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연히 그리고 내가 고의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라는 걸 만드세요. 이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사건 많은데 이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깜깜한 밤에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깜깜한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뭐가 덜컹해. 근데 사람이 그 깜깜한 밤에 그냥 누워있는 바닥에 그냥 도로 가운데 그럼 그걸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옷 색깔 좀 어두우신 거 있잖아요. 밤에 가로등 없는 데 가면 진짜 안 보여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 앞에서 싹 나타나요. 그 라이트를 켜고 차가 달려도. 그럼 그런 식이면 뭐예요? 그분이 어쨌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차가 밟고 지나가니까. 근데 그럼 운전한 사람은 무슨 죄야? 내 일부러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내가 죽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런 의도치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도피성의 성경에 기록된 걸 추정해서 그걸 토대로 도피성의 위치를 이게 지도에다 표시를 한 겁니다.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각 지역마다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6개. 6개가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전 지역 어디에서라도 어느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루 거리면 무조건 도달하는 거리에 다 6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좀 멀 수도 있는데 50km. 50km 이내로 어디든지 50km 이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게 잘 걸어 다니진 않지만 옛날 시대 사람들은 이제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50km 정도를 걸어가려면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살고 싶으면 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의 법은 그 개인 복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랑 우리나라랑 지금 현대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대는 사적 복수가 허용이 되나요? 사적 복수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경찰이라도 내 가족을 누가 죽이면 내가 그 놈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사건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 복수를 엄정하게 금지하고 어떤 기관에 의한, 법에 의한 심판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구조적인 그런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라든가 이런 게 지금처럼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복수가 공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누가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서 내가 그 가족이 죽여도 됐어요. 죽여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지금의 사회상으로 보면 되게 야만적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이게 오히려 절제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땐 되게 과한 것 같잖아요. 죄가 죽였다고 쫓아가서 죽인다고. 근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잔인했냐면 누가 와서 싸우다가 우리 집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 가족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나는 쟤네 집안을 다 죽였어요. 집안 사람을 다 죽였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안 사람을 다 죽이면은 그 집안에 또 죽인 피해자 가족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와서 또 죽이면 이제 이 국가가 종족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때 생각나는데. 누가 친구 한 대 딱 때렸어. 한 대 딱 쳤어요. 여기 팔. 그럼 정말 한 대만 쳐요? 2대 치지. 꼬집잖아요? 난 2손을 꼬집어. 그럼 뭐예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계속. 이게 복수의 나선이죠. 나선. 피해의 나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죽기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사탄의 분노를 사용하는 사탄의 어떤 계략인데, 이게 하나씩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갚아줘야지. 이 빚은 갚겠어. 이러지. 그럼 내가 1 맞으면 난 2, 3, 4로 줘야 돼. 내가 10 맞으면 30 줘야 돼. 그럼 어때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이 당시의 법은 완전히 세련된 법입니다. 지금은 야만처럼 보이죠. 사적 복수라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한 명이 죽었잖아? 죽인 놈만 죽여, 제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인 놈만 죽여라. 더 죽이지 말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우리는 야만적이잖아요. 내 눈 다쳤어요. 그러면 걔를 죽이도 않아.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걔 눈만 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기준은 되게 절제된 법입니다. 지금으로는 되게 야만적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주시고 살인자를 살 길을 내주시는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난 살인 안 했는데. 난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할 일도 없고, 목사님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 사람이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얻어갈 게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떨까요? 성경 좀 많이 아는 분은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냥 화만 냈어. 화만. 저도 저희 누나에게 화를 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런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 라가라는 게 이 당시의 욕입니다. 욕. 지금 제가 여기서 현대 욕으로 번역할 수는 없지만, 야, 얘 삐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간대요. 그리고 미련한 놈, 이게 당시의 욕입니다. 이것도 이 당시에 유행하던 욕. 이게 오늘날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놈이라는 이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 갈 자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너는 그냥 영원히 멸할 지옥 갈 놈이야. 이런 이제 경멸, 그런 욕인데,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이 구절 전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말씀에 써 있는 걸 니네 봤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니네 잘 지킨다고 하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저희는 살인 안 했는데요? 앞으로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때요? 내가 적극적으로 살인을 굳이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살인자랑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살인자와 나는 달라. 근데 살인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지 말라고, 막 전문가들은 살인자랑 공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인자의 처지를 지금 공감하자라는 게 아니라 살인하는 사람의 그 근원이 뭘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살인의 근원은 증오입니다. 미움과 증오예요. 살인의 근원은. 그 원래 재료를 말하는 재료. 살인이라는 작품, 열매, 결과, 그런 게 나오기까지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그 재료가 뭐냐면 미움과 분노와 증오예요. 재료. 근데 그 재료는 모두한테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 재료가.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그 재료가 모두한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백 번의 징조가 있대요. 다리 하나가 무너지려면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징조가 한 100몇 개가 나온대요. 먼저 금이 가고 뭔가 득득득득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밑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뭐 그런 수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징조가 뭐예요? 살인의 징조? 너를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욕설로 나오는 거죠. 멸시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근데 그 살인의 그 원래 소스가 네 안에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너는 살인을 안 했지만 살인한 것과 같아. 또 다른 말씀에 제가 뭐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살인하지 말라 하니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살인은 안 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살인을 안 했어? 근데 간음은 했어? 그러면 살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한 거나 간음한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살인은 살인이고 간음은 간음이고 내가 뭐 욕 한 번 했다고 그 나를 살인했다 그러면 그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할게요. 하얀 옷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흙탕물이, 더러운 흙탕물이 진흙 같은 게 팍 튀었어요. 지금 팍 튀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럽니까? 아, 이거 진흙물이 튀었네. 근데 오줌은 아니니까 그냥 뭐 입자. 이래요? 오줌은 안 묻었으니까 입을 수 있어요? 오줌이 딱 튀었어요? 우리 집 또또가 오줌을 쌌어요? 실화는 아니지만. 그럼 제가 이럽니까? 오줌이 묻었네. 똥은 아니니까 그냥 입자. 이러고 살아요? 살인은 아니니까 간음은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을 안 해도 간음을 하면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더럽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옷 못 입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그 삶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맞아요. 나는 살인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분노하지도 않는데요. 저는 미워한 적도 없어요. 저는 뭐 그 말 믿진 않겠지만 네, 믿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인간끼리 다 그렇게 완벽하게 그럼 살았다. 먼지 하나 안 묻으셨다. 좋습니다. 믿어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 하시죠. 근데 그 탕자 비유에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잖아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탕자 비유까지 갈 것도 없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유산 상속해주세요. 네, 유산 상속해주세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 죽은 다음에 나올 돈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나한테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해달라는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당신 죽기를 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돈을 사랑해요. 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사실상 아버지는 살아있으나 자녀는 아버지를 죽인 거죠.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살인이라고 합니다. 인격.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넌 쓰레기야. 이렇게 인격살인. 넌 나의 신이 아니야. 당신이 날 지었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당신 우연이야.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살인을 모두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선이 하나 있는데, 다시 도피성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난 살인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이제 못 하시겠죠? 우리 모두. 모두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살인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함으로 그 살인에 준하는 똑같은 근원을 가진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바로 죽임당하면 안 되잖아요. 보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갈 때 오늘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임을 면한다 그래요. 죽임을 면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이 안에. 그 6월절, 성경 좀 아시는 분은 6월절 사건 기억나세요? 장자가 다 죽을 텐데 니네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일 거야. 근데 니네 집 문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집 안에 있어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그림을 계속해서 복선처럼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도피성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널 죽일 수 없을 거야. 도피성 안에서는 널 보호받을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딱 한 명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명이 다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아야겠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을 텐데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죽으면 그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던 그 살인자들 그 사람들은 사면입니다. 완전 사면돼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복선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구약에 있는 얘기인데 요걸 얘기할게요. 우리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딱 눈치가 왔죠. 우리의 대제사장. 누가 죽어야 우리가 용서받죠? 누가 죽어야 우리가 살죠? 누가 죽어야 우리가 다시 원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게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죠. 그 앞뒤를 되게 잘 맞추시네. 되게, 소설 잘 쓰시네. 그렇게 이걸 여기다 엮은다고? 제가 엮은 것 같죠? 성경을 봅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래도 심도원 목사 개인 의견입니까? 성경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래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죽으면 모두 그 안에 있는 모두가 산다. 예수 안에 있는 모두가 용서받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격살인을 한 살인자와 같으나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손으로 죽이지만 않았지. 죽일 수 있는 미움과 증오와 아주 그냥 차선 한 번만 끼어들기 전에 가면 아주 그냥 빵! 어디서 이렇게 증오와 울분이 있나 몰라 사람들이 다 어른만 이런 줄 알았어요. 애들도 그래. 애들 한 대 때리면 세 대 때릴 거야. 막. 애나 어른이나 다 인간은 다 증오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없으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처가 필요해요. 우리의 피난처가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인의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이유를 안 묻고 그냥 죽여요. 사실 이유를 안 물어봐도 돼. 그냥 죽어라 하고 죽이면 돼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냥 하나님 입장에는 우리를 그냥 제거하면 돼.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여기서 일부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건데,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은 내 신이 아니야. 끝까지 나는 나 혼자 존재한 사람이야. 당신 없어도 나는 끝까지 내 인생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돈이 나의 신이야. 인맥이 나의 신이야. 그 돈, 그 인맥 너 늙어서 힘 빠지면 계속 유지될까? 성경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돈 내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에라이 멍청한 사람아. 일단 네 죽으면 그 돈 다 누구 거 될까?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죽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건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가라. 도피성으로 가라. 피난처로 가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거든 너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죄인에게도, 이렇게 끔찍한 죄인에게도 피난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구약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이런 살인의 행위들, 살인의 근본적인 동기들을 멈추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